어릴 때 미술 시간에 배웠던 데칼코마니 기억하시죠? 이제 이 도화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한쪽에다가 나비를 갖고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쪽에다가 나비 날개 하나를 그려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물감으로, 진한 물감으로 그렇게 그리고는 이거를 반으로 딱 이제 붙여서 이쪽에서 내가 그린 이쪽 물감이 반대편으로도 이제 흘러가도록 해서 나비 날개가 이제 대칭을 이루면서 두 개가 되게 하는 거, 이걸 이제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나서가 딱 이게 데칼코마니예요. 이게 4장짜리인데 1장, 2장의 전반부와 3장, 4장의 후반부가 이렇게 딱 접으면 이것이 딱 여기에 일치가 되는 그런 구도로, 이 문학적으로도 이 요나서는 이 굉장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반부인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나오는 3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 다음 이것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항하던 1장에서는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리고 순종하던 3장입니다.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똑같은 1장 3절, 3장 3절에서 하나는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거기다가 묘사했고요. 3절에서는 이번에는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요나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전반부인 1장에서 요나가 반항했고 후반부인 3장에서 요나가 다시 순종하는 이 구도, 그리고 이제 요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4장에 가서는 박능쿨이라는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이 구도가 1장, 2장, 3장, 4장이 이렇게 딱 겹쳐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 구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다. 그래서 데칼코마니 1장, 2장에 나오는 반항하는 요나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가출한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3장, 4장에 나오는 다시 이제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나왔지만 4장으로 들어가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요나의 모습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가출은 안 했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 가출은 안 했지만 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마음이 일치하지 못하는 그 큰아들이 요나서 3장 4장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다. 이게 구도가 너무 이게 예술같이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3장 3절에 보니까 1장 2장에서는 이제 가출한 탕자 둘째 아들에 대한 건 우리가 다 살폈고요. 오늘 우리가 한번 4장을 들어가기 전에 3장 3절에서의 요나 큰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순종해요. 그리고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대한 논란도요 굉장히 많아요. 요나가 선포한 게 딱 5마디래, 원어로. 이게 건성건성으로 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큰 성읍에서 딱 하루 딱 부르짖고 끝난 이걸 갖고 또 이제 건성건성으로 했다 이렇게 분석하는 책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 성경에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추측일 뿐이에요. 어쨌든 요나는 지금 3장에서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날도 농사 지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그거거든요.
그게 4장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이제 요나가 그 하나님께 엄청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거든요. 이 큰아들이라는 큰아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그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기뻐요. 이 탕자가 돌아온 게. 그래서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 자격 다 상실해서 종으로만 써주시면 된다 그럴 때 아버지는 그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살찌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 큰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루 일을 이제 마치고 농사 짓고 그렇게 하고 와보니까 이게 집에서 막 풍악이 울리고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 종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동생 가출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기쁨에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요나스 3장까지의 요나라면요 신발이 벗어지도록 달려가서 그 동생을 껴안고 부둥켜 울고 왜 이제 왔느냐고. 이게 요나스 3장에서 발견되는 요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반응 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째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요나서 4장 1절 아닙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가 지금 성내는 게 뭐냐?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인애가 너무 크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나님 이게 문제라고. 이게 아니 택한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 은혜와 자비를 저 악한 이방인들에게 베풀면 저것들하고 우리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요 뭐하러 우리가 예수 믿느냐고요. 똑같이 대하실 거면. 제가 마지막 날 여러분 오늘 세상에 이 새벽기도 4시 40분에 시작하는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시려고 밤 10시 반부터 문도 열어주지 않는 학교 교문에서 이게요 저 밑에 편의점까지 줄이 서 있는 걸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찍어서 제가 보내주었던데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겠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도 있고 어른도 다 섞여 있고. 여러분 이제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진 건 요나서 3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고뇌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반항하던 그 탕자의 둘째 아들 같은 그 태도를 우리가 버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 같아요. 외적으로 보기에. 그래서 이제 시키는 대로 말씀도 전하고 다 했던 3장으로 요나서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3장에 여러분 깔끔하게 요나는 순종했고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열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 3장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는 오늘로 끝나지만요 우리 인생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딜레마가 뭔지 아십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저 목사 아들이지만 목사 아들 같은 모양새만 갖추었지 제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저 이민 생활을 하나님께서 뚝 떼가지고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이유도 없이 시카고로 집어 던지신 거예요. 전가족 이민 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특히 대학 생활 저는 안 가고 싶었단 말이죠.
온 가족이 다 먼저 가고 뭐 군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 혼자 한국에서 지내다가 그렇게 하다가 시카고로 던져졌는데 저에게는 그 7년간의 이민 생활이 요나 뱃속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삼장으로 돌아왔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국에 가서 청소년들을 섬기고 그런 평생을 하나님께 종으로 섬기겠다고. 여러분, 요나서 3장 1절 2절 그리고 순종했던 그 요나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내 내면의 변화에 비하면은 순종도 어려운데요,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내 내면에 비하면 그건 쉬워요. 제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특세 끝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너 올 연말까지가 네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역할이다, 연말까지 하고 이제 그만둬라, 사표 내라. 그러면요, 당황이 되겠지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만서도 파송 운동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했느냐 그러지만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3시에 저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아니 지금 분당에만 1년에 문 닫는 교회가 200개씩이나 된다 그러는데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로 몰려드는 게 옳은 일이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덜 깼는데 그 전에 등록이 1년에 4,200명이 되던 그 해에 그 이야기가 너무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10년 동안 잘 훈련을 시켜서 성도님들을 파송하겠다고. 그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에 비하면? 내 내면이 변하는 거에 비하면요. 오늘 부끄러운 고백을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요, 1만성도 파송 운동 이후에 우리 교회가 복구가 안 돼요. 너무 힘듭니다. 지금 봉사자가 없어요. 제자훈련 신청이 뚝 떨어졌고요. 남자들 봉사 너무 지금 심각한 상태예요. 왜? 우리 또 이 남자들이 또 화끈해가지고 또 막 순종하면은 막 다 가버렸어요. 지금 남자들이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나 생각하면 할수록 29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는요, 목사님 지금 2년 됐는데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가 1900명이 모인다 그러는 거예요. 1900명이 모여갖고 막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른다고. 그러면 난 그냥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기쁘지만은 않아요. 진짜 기쁘지만은 않아요. 아니 이게 웃기는 게 아니고요, 내 내면이 그래요. 이게 기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아니, 저렇게까지 많이 갈 필요가 없는데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요나서 4장에 나오는 3장에 육신적으로는 순종을 했지만 그 내면으로는 여전히 죄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기뻐야 되는데 기뻐요. 또 뭐 완전히 안 기쁜 건 아니에요. 기뻐요. 기쁘다니까요. 그런데 또 마음은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뭐 50대가? 내가 지금 40대인가? 결국은 이게 수습이 안 되면, 복구가 안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온 그냥 초신자만 등록을 받다가 보니까 온 섬겨야 되는 사람밖에 안 보이고, 섬기는 사람은 점점 이제 지쳐가고. 제가 이번 여름에도요, 대청교구 살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 청년들과 접촉하다가 마음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리더 엘드들이 한 80%가 다 떠나고 나서 이후에 우리 청년 리더 엘드들이 제가 정말 너무 미안하고요, 울고 싶었어요.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청년부 대학부에 리더로 섬기는 사람 마지막이 어떤지 아십니까? 다 지쳐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이요, 너무 고맙게도 이번 주에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는데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그 주중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대청교구에 대하여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요.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요, 자기 조언이 16명인데요 쓱 보면은 다 초신자래요. 다. 그래서 아니 그 리더 한 명에 16명이 그 너무 문제가, 너무 숫자가 많은 거 아니냐? 반으로 나누어서 번식해라. 그 중에 한 명 그 리더 그 감을 발굴해서 둘로 나누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슬픈 눈빛을 하고 저를 바라보는데요,
목사님, 그게 가능했으면 벌써 했죠. 다 초신자라니까요. 그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죠. 청년들은 싹시 꽃을 피우기도 전에 과도한 헌신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요구가 되고, 교회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담임 목사라는 사람부터 전혀 그거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번아웃 돼서 나가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이 청년 지도자들이, 리더 엘더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이거래요. 결혼하면 이 교회 떠나자. 결혼하면 이 교회 떠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덩치만 큰 너희들 같은 너무나 좋은 젊은 리더들이 필요하다. 떠나면 안 된다. 요나의 복잡한 심정을 저는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요나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라니까요. 이게 저의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헌신 너무 어려운데요, 몸으로 하는 순종은 차라리 쉬워요. 여전히 내 내면에는 이게 탕자였는데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격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돼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 큰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순종했고 29교회가 너무나 건강하게. 왜 건강합니까? 목사님들이 건강하시죠? 그 나가신 80%의 순장님들이 이 교회를 이끌던 기둥들인데, 그 기둥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나가셔가지고 교회를 세우니까 너무 건강할 수밖에 없죠. 혼란이 없죠. 기쁜 일인데 또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정직한 제 내면이에요. 너무너무 기쁜데 또 안 기쁜 거예요. 이게 사장의 요나예요. 이게 저예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 제가 이게 지금 큰아들이라니까요. 아버지의 뜻도 알고 아버지가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너무 잘 아는데 난 또 안 기쁜 거예요. 이 인간이에요. 마지막 마무리를 한 가지 되지만 나누어야 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정직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요나서 4장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60대가 된 담임 목사 22년차, 23년차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왜 그렇게 열받았습니까? 본능 안에 도사리고 있는 자기중심이에요. 큰아들이 뭐라고 열받아 합니까? 아니, 난 당신을 위해,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나는 송아지는커녕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으신 적이 없잖아요. 이 아들의 분노, 큰아들의 분노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비교식이죠. 나한테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신앙은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변질이에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찐 송아지 주신 하나님 앞에 이걸 누려야 돼요. 즐겨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살찐 송아지를 주셨는데 일하느라고 그걸 못 누리면 사단은 여러분을 바로 큰아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기쁨. 영적으로 충만한 거, 그 기쁨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식하고요, 항상 나는 죽을 때까지 몸으로 순종하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통제되지 않는, 이게 내가 어떻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거죠. 통제되지 않는 이걸 끊임없이 인식해야 되고요. 결론이 뭐냐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게 그거거든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왜 마냥 기쁘지만 않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일부러 막
그 29개 목사님이 전화도 하고 일부러 막 애를 써요. 너무 수고한다고. 그렇게 많이 모인다며. 야, 정말 애썼다 막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요,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하는데 지금 요나가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분명히 기도 형식인데,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느냐고, 생각해보라고. 당신이 하나님 아니냐고. 이렇게 불의를 용납하면 되느냐고.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왕이신 그분을 땅바닥에 내려앉게 하고는 왕을 가르치는 게 기도예요. 그럼 뭔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느냐고 도대체.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 얼마나 많으냐고요. 하나님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시냐고. 당신은 생각 좀 해보시라고. 제가 저에게서 느끼는 모습은요,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제가 어떻게 자꾸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게 괴로운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 내가.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7일 동안에 이 새벽 부흥의 결론이 뭐냐면요, 십자가로 돌아가자예요. 사도 바울이요, 참 위로가 되는 게요, 그 대사도인 바울도 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은 좀 다르지만요, 그 내면의 고민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바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저 같은 비천한 종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이 참 초라한 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절망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여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일만서도 파수 운동 이후에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기쁜 게 더 많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죽고 싶대요. 근데 바울의 위대함이 그 다음 25절 아닙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사다리로 삼아가지고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요. 오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은 없을 수 없습니다. 무덤에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항상 저질스러운 내 안의 마음, 통제되지 않는 마음, 내 왕좌를 절대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내 안에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소한 그런 질투심, 없앨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정욕 못 없앱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사다리로 삼자고요. 어디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사다리.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절.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이게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다음에요,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로마서 7장의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연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육체는요, 죄의 성향이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말해요. 아까 제가 고백했던 거,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 내면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사람도 똑같이 그 내면의 인간의 본성은 도사리고 있지만
그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 여러분, 은혜 많이 추구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신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열심조차도 내 자아와 내 열심과 내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도록 사단은 공격할 텐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십자가를 묵상하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하루에 한 1분만이라도요 십자가를 묵상하자고요. 목에 걸고 다닌다고 저절로 묵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내 자아를 어떻게 보겠다고 애를 쓰는 그게 자아가 꿈틀거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자아가 내 안에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처럼 그렇게 득실거립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